따라서 앞일에 대한 예언, 예언이란 말을 좀 안 쓸까 그런 생각도, 예언 그러면은 자꾸 또 불필요한 상상을 할까봐 앞일에 대한 말씀, 훨씬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앞일에 대한 예언.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뭐 앞일에 대한 예언 이래도 되지만, 앞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요한은 앞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22장으로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장으로 썼습니다. 한 장. 마태복음 24장을 소계시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소계시록이냐? 요한계시록 22장을 그냥 한 장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줄여서 얘기하신 거다. 제가 오늘도 새벽 기도를 계단을 올라오면서 뭐래요? 말씀 전할 거 이렇게 묵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십계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십계명이 10개가 아니잖아요. 613가지 계명을 10개로 줄여서 말씀하실 때는 십계명, 십계명은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개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계명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또 더 줄이면 그냥 사랑. 율법은 뭐냐? 사랑이다. 이러면 그냥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율법은 사랑이다. 그래 놓고 이제 율법을 설명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이제 크면 십계명, 더 크면 613개. 613개를 꽉 줄여서 10개로.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것도 7개의 제목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7개 제목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제목을 써보면 막 수만 가지인데 쫙 줄여가지고 거기다 다 갖다 넣으면은 7개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기가 막히다. 모든 기도 제목을 꽉 줄이니까 7개, 꽉 풀으니까 모든 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꽉 줄이면 마태복음 24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꽉 이렇게 압축하니까 마태복음 24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24장이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데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일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크게 내용이 3가지가 나옵니다. 앞일에 대한 예언, 환난에 대한 예언, 또 재림에 대한 예언, 이렇게 3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24장 1절에 14절까지는 앞일에 대한 예언, 15절서부터 28절까지는 환난에 대한 예언, 29절에서 31절까지는 재림에 대한 예언. 근데 이 3가지 주제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주제 3가지를 이렇게 생각할 때, 앞일에 대한 거, 또 환난에 대한 거, 그리고 재림에 대한 거.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거로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대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을 때는, 이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읽는데 별로 이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한 3가지 주제에 다 거기에 내용이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줄여서 정리하는 거니까 얼마나 참 간단해요. 오늘 24장 1, 2절 말씀이 이렇게 14절까지의 말씀에 분리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1절, 2절 동그라미,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 동그라미,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앞일에 대한 말씀인데, 제자들이 성전을 이렇게 아마 자랑했던 것 같아요.
왜 자랑이냐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얼마나 대리석으로 멋있게 지어졌겠어요. 그 당시 최고의 그 석공들이 막 크게 갖고 막 아주 그냥 멋있게 예쁘게, 뭐 황금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돌 가지고 나름 그냥 아름답게, 왜 유대인들 환심 살려고 지어주는 건데 그 뭐 거기다가 뭘 아끼겠어요? 좀 잘 지어줘야 유대인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말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졌던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도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하고 사이좋게 지낼까 해서 성전을 이렇게 멋있게 지어줬는데, 제자들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멋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어디 가다가 멋있는 건물 보면 우와 그러고 저기 좀 보세요, 저기 좀 보세요. 나도 그래요. 왜냐하면 멋있잖아. 가끔 이렇게 TV에 막 저 유럽에 막 멋있는 막 이게 풍경 나오면 그냥 가보진 못해도 이야 진짜 그림이다, 그림 너무 멋있다 그러잖아요. 제자들도 뭐 똑같은 거죠. 뭐 예수님께 성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예언을 하신 겁니다.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서운 게,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됐습니다. 언제 성전이 무너졌냐? 주후 70년경 로마의 티토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렸냐면, 그 마지막 성벽을 쌓을 때 이제 헤롯이 그랬겠죠. 뭐 좀 갖고 와봐요. 돌 놓을 때 하나씩 놓고 우리 그 성벽을 올립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건데, 동쪽, 남쪽, 북쪽, 서쪽 이 다 담당이 다릅니다. 이쪽 서쪽 벽은 제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담당을 하고, 동쪽, 뭐 남쪽, 북쪽 이거는 좀 잘 사는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맡았어요. 맡았어. 그래야 거기는 막 보석을 갖다가 막 좋은 거를 막 돌을 이렇게 딱 올려놓기 전에 거기다 넣고 돌을 올려놓고 또 넣고 돌을 올려놓고 이렇게 성벽을 쌓은 거예요. 또 알았겠죠? 로마 사람들이 그걸 몰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성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 돌만 치우면은 보석이 나오니까 다 걷어가야지. 서쪽은 이렇게 파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여기는 벽을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뭐 나오는 게 없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거기는 담당해갖고 넣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서쪽 벽은 무너뜨리다가 조금 남겨놔서 조금 서쪽 벽의 일부가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싹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다 무너졌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서쪽 벽, 그것도 그 나무 헤롯 때 지은 나무 벽, 그 서쪽 벽을 막 유대인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 그것만 남았지만 그래도 성전이 안 무너지고 그만큼 남았잖아요. 서쪽 벽. 통곡의 벽이라고 일명 그래요. 우리 성질내 가면 다 그 벽 앞에 한 번씩 갔다 와. 나도 거기다가 기도문 써갖고 뒀어. 다 종이에다 써가지고 또 막. 근데 뭐 얼마큼 시간 지나면 청소한다고 하더라고. 다 빼서 또 갖다 꽂아. 어쨌든 서쪽 벽의 일부가 남았는데 그 일부 조금 남은 거는 왜 그 남아뜨렸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거기는 다 무너뜨리다가 거기는 뭐 아무리 무너뜨려도 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만하자. 그래서 조금 남겨놨어. 그래서 지금 가면 헤롯이 지었던 성전에 서쪽 벽 일부 조금 남아있는 거,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요만큼 남아있는 그거를 구경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까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감람산에 이제 가서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봤어요. 두 가지를 물어본 겁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러니까 성전이 언제 무너질 거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나올 것입니까?
예수님한테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성전 언제 무너져요? 물어보고, 또 주님이 오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날 겁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주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 첫 번째 말씀은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는 그 세상 끝을 향해 갈 때 미혹한 일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를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다 잊어버렸겠지만 1992년 10월 28일 그때 떨었던 사람들 많을 거예요. 다미선교회 이장님이가 지들만 휴거한다고 막 전 세계 카메라맨들이 카메라 들이대고 막 그래요. 흰옷 입고 막 그 다미선교회 사람들 모였어요. 그들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 있어야 휴거가 된다. 떨어지면 휴거 못한다. 뭐 붙어야 휴거 되나 보지. 그래요. 붙어야 된다. 그래요.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죽 잘 붙었겠어요. 밀착 그러고 붙었겠지. 왜 무슨 지남철처럼 그렇게 붙어 있어야 흰옷 입고 붙어 있어야 휴거한다고. 또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반드시 휴거가 일어난다. 뻥도 아주 세게 쳤어요.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때는 표를 받은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된다. 현금 카드가 거기에 뭐 666인데 그거 들고 있으면 다 굶어 죽는다. 요즘 현금 카드 안 간 사람 하도 없는데 안 굶어 죽더라고. 어쨌든 그런 게 유포됐던 때가 1992년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후신이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요 내용을 살짝 받아서 살짝 바꿔놓은 게 구원파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죽기도 했잖아요. 그다음에 그 뒤를 이은 게 신땡땡입니다. 그놈들. 이게 다 거기서 온 거, 이게 다 이게 시한부 종말론의 그 뿌리가 그리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거기에는 재림 예수가 한 분씩 다 계셔. 다 아니라고 뻥치지만 반드시 그런 집단에는 그 다시 오신다고 예언한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그렇게 사람을 속입니다. 정땡땡이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걸 제가 봤어요. 교묘하게 가르치더라고. 이렇게 되는데 자기라고 얘기는 안 해요. 이렇게 막 날짜가 요때인데 이 나하고 생일이 똑같네. 나하고 날짜고 뭐 되게 비슷한지 몰라 이러면서 슬쩍슬쩍 암시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게 믿어요. 얼마나 참 교묘하게 사기를 치는지. 일단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미혹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끝에 대한 얘기가 몇 번 나와요.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왜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할까 봐 우리 주님이 아주 똑 떨어지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만 끝은 아니다. 두 번째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천재지변만 일어나면 또 뻥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좀 덜 하더라고. 천재지변만 일어나면 이제 종말이 왔다고 말세가 왔다고 곧 제 주님이 오실 것처럼 뻥쳤던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은 좀 덜 하더라고요. 제7일 땡땡교 있어요. 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는데 다 뻥이었죠. 요즘은 이제 안 하더라고. 요즘은 어떻게 하냐? 하도 자꾸 이제 자기들이 말한 게 안 이루어지니까 공중에 오셨다. 공중에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할 수 있어. 아주 이제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거로 뻥을 치고 있더라고. 공중에 왔대요. 공중. 참. 그런데 속는 사람이 바보지.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봐요. 예수님에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그 천재지변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종말이 점점 가까워오구나. 뭐 이렇게 정도 생각하면 되지.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사람 속이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의 질문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했고, 세 번째는 배교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배교. 여기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그 환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배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전 세계를 우한 폐렴이 강타하고 우리가 요즘은 코로나라고 부르는데 그게 한번 전 세계를 강타하니까 이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냥 엎어졌습니다. 지금도 회복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안 나오는데, 안 믿겠다고 그러는데, 무슨 누가 뭐 어떻게 해서 배교가 아니라 그냥 엎어졌습니다. 이야, 천재지변 하나에 그냥 전염병 하나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넘어질 줄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도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빈약했어? 이 정도로 우리가 말씀 훈련이 안 되고 이 정도로 우리 신앙이 견고하지 않았어? 확 흔드니까. 그래도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남은 자가 이렇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곽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뚫고 잘 이렇게 건재하게 있어서 감사한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거는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거는 예수의 제자들이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1.1핵도 가감할 이유가 없고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미혹하는 일, 천재지변, 배교하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오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있지만 미혹하는 자, 뭐 천재지변, 뭐 환난 이런 게 오지만 끝까지 우리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는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세상 끝이 언제냐고 물어봤으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이 언제냐고 온 물은 질문에 그냥 애매모호하게 우리 주님 두리뭉실 이렇게 설명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 떨어지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설명하셨어요.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는 끝이 온다. 저는 세상 끝이 어딘가 그랬는데, 저는 저도 청년 때 세상 끝이 어딘지 몰랐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땅 끝이 어디지?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가 땅 끝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가 땅 끝이야. 거기가 땅 끝인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한 방향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신기한 거는 괜히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의 방향이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계속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돌고 있잖아요. 한 방향으로 복음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막 이제 복음이 들어갈 때 촛대가 넘어간다고 막 떨었는데 촛대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민족으로
주님이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만하면 버리겠지만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참 우리 민족이 특이한 민족이에요. 아시아의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유대인이 저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어요. 우리 민족이 아시아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하고 똑같은 게 너무 많아요. 유대인이라고 그래도 뭐 제2의 유대인이라고 해도 뭐 손색이 없을 만큼 이야 막 어린애가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세계적이야. 막 기타 치는데 세계적이야. 노래 부르는데 세계적이야. 이게 뭐 모든 분야에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이야, 이게 참 대단한 민족이다. 남북만 통일되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옆 동네까지 가는데 제가 보기엔요 다 간 것 같아. 뭐, 그러니까 백투더 예루살렘 그런데 막 그게 가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간 것 같다고는 얘기하지만 그건 뭐 주님만 아시지 그건 뭐 누가 알겠어요. 또 우리 주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환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아주 똑떨어지게 얘기한 거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진다. 주 70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생각할 이 환난에 대한 말씀도 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된 겁니다. 된 거. 그러니까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나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해서 예수님도 아닌 예수님 붙들고 참 불행한 사람 되지 말라는 얘기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뭐 또 그럴 때에도 그런 거에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동. 그리고 또 배교가 있을 거지만 왜? 너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워서 배교하는 사람이 무슨 환난과 핍박도 아니고 세상에 전염병 하나 터쳤더니 다 자빠졌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일어나도 신앙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배교한 일이 없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환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